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고아원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가난한 우리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서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고아원의 설립 목적이다 그랬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진실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서 너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의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뭐 하게 하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는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먼저 하고 일하고 기도 먼저 하고 공부하고 기도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4개의 기도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다 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거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해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와 그랬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임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가족끼리 살면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 평상시에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화해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한다, 대화 안 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 번 기도하고는 그냥 다 까먹고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교회 와서 한 번 찾으면 하나님과 친하겠습니까? 안 친밀함이 없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대화다. 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함께 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도고와 그랬습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감사다 나옵니다. 감사를 하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뭐로 끝나야 됩니까? 감사로 끝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사로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하루에 30분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최소한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아뢰야 됩니다. 대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네로나 임금들에 대해서 신앙의 대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 네로 황제, 박해자, 나쁜 놈이야.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주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랬답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하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거나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단의 앞잡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정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황제를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기만 하면 그 권력자를 누가 잡고 지배를 해버리겠습니까? 마귀가 잡고 지배를 해버립니다.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높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해버리면, 잘못 정치를 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우리 백성들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사고 안 나려면. 안전하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항 시민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시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시장이 올바로 모든 행정을 잘해야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돼 버리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잘 돼야 누가 더 뽑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아내가 좋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형통해야 남편이 사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누구의 기쁨입니까?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식이 만약에 잘못되면 부모의 아픔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지요? 부모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자식이 부담이 없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은혜 받고 설교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함 얻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삽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천국의 길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져야만이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요, 인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의 종교 경찰이 오더니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평화에 대한 설교만 하지 예수 믿으라는 설교는 하지 마시오. 예수 믿으라 하면 당장에 잡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삽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합시다. 봉사하며 삽시다.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사회 봉사합시다. 이러면은 뭐 불교든지 유교든지 뭐 이슬람교든지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다.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만 말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이제 그때는 독선적이다 그러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임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거를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 막 고민하다가 밤새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왕 뭐 잡혀갈 거 예수나 실컷 전하고 잡혀가자 하고 그냥 담대하게 전해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종교 경찰이 오더랍니다. 끝나고 두 손을 내밀었답니다. 잡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내일 한 번 더 보고 잡아가든지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가 우리 장모님이 지금 중환병에 걸렸는데 내일 고쳐주면 내가 내일 모시고 올 테니까 고쳐주면 봐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뒷날 그 장모님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경찰이 하는 얘기가요. 보고하기를 이 목사님은 평화에 대한 설교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와주세요.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하신 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말도 잘 못하지만, 연약하지만은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분은,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속죄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하겠습니까? 하도 안 믿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참말이다, 진리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지금 외쳐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고 육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잘 안 믿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셈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많이 합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안 했으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어디서 기도하느냐? 각 처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 것 같으면 속으로라도 기도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기도하고, 동네 가서 일할 때는 동네에서 기도하고, 늘 각처에서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돈 버는 것이 최고고, 돈이 나의 중심이고, 그렇게 살면 세상이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성령님께 늘 대하고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온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정치판이 싸움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기도합니까?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손들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게 잘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이든이란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로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가운데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이 안 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해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환경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들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자들도 단정하게 소박한 정절로서 단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똑같이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인들의 옷이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정절을 지킴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주장한 것은 당시의 여자들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화려함에 더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야 뭐 그런 분들이 없어서 할렐루야지만은 저 서울 같은 데가 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박한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따은 머리는 재산의 많음을 나타냈습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등으로 꾸미는 것은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의 자세라기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꾸미는 것은 누구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역을 할 때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역경과 환난과 박해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가 극도로 낙심한 가운데 자리에 누워서 모든 용기를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북한에서 온 어떤 탈북자가 그러더라고요. 남한 청년들이 힘들다 하니까 너 진짜 힘들어? 묻고는 너 4일 동안 굶어봤어? 물어봤답니다.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한번 굶어봤어?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말을 말어 그랬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봤답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남한에 오니까 그냥 천국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이 루터가 너무 힘들다고 게을러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루터의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그 침실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터의 부인이 누가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어가지고 오늘 상복을 입었다고. 그랬더니 루터가 어디 그런 말을 하느냐고 화를 벌컥 냈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니 말이 되느냐고.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렇듯 낙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지금 드러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인의 말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기도하고 종교개혁의 이업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보석이나 값비싼 옷보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해봤자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소원대로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발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